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이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령을 따라 부르는 노래, 성령을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우리 청년대학부 연합 예배로 단기 선교, 파송 예배, 또 우리 신하나 지사님 간증 집회, 또 단기 선교 감사 예배까지 3주 연속으로 청년대학부 연합 예배를 5시에 드리다가 오랜만에 3주 만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기억 까먹으셨을까봐 잠깐 제가 짧게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기도로 우리의 닻이 뭐예요? 배를 이렇게 묶어 놓는 거 아닙니까? 닻을 기도로 올리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펴서 닻을 펼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이 배가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령의 바람을 부는 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첫째 주에 나눴고요. 둘째 주,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냐. 성령의 그 현상이 바람이 불고 불이 임하는 강력한 현상이었는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또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인도하시고요. 세 번째,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 아니시죠? 기억이 나길 바라고요. 오늘은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가 보는 성경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다녀왔는데요, 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2000년 전 그 땅에서 정말 멀어요. 정말 멉니다.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게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나에게까지 왔을까? 그것이 참 은혜이고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 먼 곳에 일어난 일이, 그 먼 시간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게 그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우리에게까지 왔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이야기를 전해도 그 이야기가 금세 왜곡되고 변하는 것이, 여러분 많이 게임 같은 것들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 전하고 이 사람 전하고 이 사람 전하면 그 이야기가 왜곡되고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 그 먼 땅에서 일어난 일이, 심지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을까?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살아있는 복음으로, 생생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복음으로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을까?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 전해짐의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며 복음이 처음에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원류가 어떻게 됐는지를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전해졌을까?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갔을까? 그 모든 생생한 과정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과정을 주관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불어오시고요, 바람처럼 우리를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2장에서도 봤듯이 오순절 성령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 가운데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없어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2장에 성령이 제자들을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난 끝났다, 이제 빠이빠이 하고 성령님 퇴장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끊임없이 나오십니다. 성령님 모든 장에 거의 등장하십니다. 모든 배경이 모든 배경 가운데에 성령님이 나타나시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면들이 몇 장면 있습니다. 그 장면들 잠깐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입니다. 잠깐 띄워주실래요? 지금부터 말씀을 몇 군데를 팍팍팍 볼게요.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장면은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감동하여 주신 거죠. 저 사람이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감동하시면서 빌립을 통해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 15절 말씀.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요,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고요, 고넬료 집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다른 유대인 제자들이 이 베드로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 집에 가서 함께 먹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설명하는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된 일이 아니라 이 일은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것이다,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셨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죠.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주장하셔서 고넬료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이방인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누구를 세우라고 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선교를 가게 하시는 것이죠.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교회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단기 선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많은 60명의 영혼들이 지원을 해서 했지만 이것은 그냥 그들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는요, 우리가 좋은 마음 가지고 선교의 마음 가지고 선교 가겠다고 하면 길이 열리고 모든 일이 착착착 풀리고 도움의 손길이 임하고 모든 길이 탁탁탁 열리기를 기대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때로 우리를 막으시기도 하시고요, 성령님 때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요, 성령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왼쪽으로 가게 하시고요, 성령님 때로는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이 모든 길을, 선교의 여정을, 복음 전파의 길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이루기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로마를 넘어 유럽을 넘어 미국을 넘어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100년을 넘어 200년을 넘어 300년을 넘어 500년을 넘어 1000년을 넘어 1900년을 넘어 2000년을 넘어 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오고 복음이 명일동의 소리 명승교를 통해 명일동에 들어오고 42년을 거쳐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르게 하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부터 오늘까지 성령님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고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일어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다면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가득히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나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죠. 제9시 기도 시간,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날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들어다 옮겨 주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자 이 사람은 그들에게 무엇을 구걸 얻을 것이 있을까 하여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갑자기 이 사람의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서더니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 그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한 사람 고쳐지는 것, 이 한 사람 구원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복음이 전해지는 앞뒤 과정 가운데에 회개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결론이 무엇이냐? 누가 예수님을 죽였느냐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사건 후에도 베드로가 또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그 설교의 결론도 누가 예수님을 죽였느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이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 듣고 이 말씀을, 이 기적을 보고 이 사건을 본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뼈를 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느냐? 바로 너희가 죽였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느냐? 바로 나와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에는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거는 앞에 2장에서 말씀이었고요. 3장 말씀은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 회개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잘못한 거, 나 이거 잘못했어요.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거짓말했어요. 도둑질했어요. 미워했어요. 하나님 나 교만했어요. 이렇게 내 잘못들을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회개는 그냥 잘못했어요가 아닙니다. 그건 후회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후회입니다.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 진짜 회개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잔인함과 완악함과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를 주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다시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그냥 뭐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잔인함, 나의 완악함, 나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그러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내 안에 무능함과 내 안에 완악함과 내 안에 이러한
잔인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무 의미도 없고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인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요. 회개는 나를 자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 맞지요. 잘못한 건 맞지요. 예수님을 죽인 죄인 맞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선교는 숙제가 아닙니다. 전도는, 선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전도는, 선교는 내가 결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가득하다 못해 흘러 넘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또 사랑하고, 그것이 회개의 진정한 결과며 열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가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까지 연결되는 것, 그것이 참 회개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복음은 그렇게 그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복음의 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회개가 있고, 그렇게 그 사랑이 넘쳐나고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에 그냥 내 잘못 때문에 자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흘러가고 또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목하는 것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목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늘 이곳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곳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미문을 통과할 때마다 이 사람을 봤을 것입니다. 늘 스쳐 지나가던 이 사람,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에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고, 특별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에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 눈물이 느껴졌고, 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님은 먼저 늘 주목하여 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장면에서도 성령님은 빌립에게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주목하여 보게 하십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빌립이 주목하여 보았고요, 그에게 다가가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을 설명해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한 기적도 먼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와 찬양을 하였죠.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지키던 간수가요, 죄인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딱 하는데 그때 바울이 그 간수를 주목하여 보다가 크게 소리치며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관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또 주목하여 본 것을 통해 그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가정에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주목하여 보게 하십니다. 그냥 보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게 하십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상처를, 눈물을, 필요를 보게 하십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에 선교는 그 땅에 흐르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우리 에티오피아 다녀왔던 형제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지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MCM 병원의 열악한 물리치료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위해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무엇인가를 보며 마음이 아프십니까? 때로는 화가 나십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속상하십니까?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그거 절대 내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신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것을 봐도요, 다 똑같이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땅에, 이스라엘 땅에, 캄보디아 땅에 아픔을 봐도요, 누군가는 그것이 나에게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각자 그 사람에게 아파하는 마음을, 고민하게 하는 마음을, 눈물 흘리는 마음을 각자 다르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문제와 그 상황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입니다.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 마주치는 이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팀원, 우리의 그룹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시대의 문제, 우리 상황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이 민족의 문제, 이 세계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주목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사람에게, 그 땅에, 그 상황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 주목하여 보여진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머물러 바라보고 주목하여 보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스트 지저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저스트 지저스.
우리 저스트 두잇 그 상표 이름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저스트 지저스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마지막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없는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준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능력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여 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고 걷자 주위에 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모여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에서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도한다고 하면, 선교한다고 하면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내가 좀 더 착해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뭔가를 잘 갖추어서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내가 아직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겠느냐? 내가 아직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아직 취직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래도 내가 좀 인격적으로 성숙해야지. 내가 그래도 좀 가진 것이 있고 인지도도 있고 능력이 있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경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자꾸 미룹니다. 그러면 언제 전하려고요? 여러분,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물론 좋아지겠죠. 그러나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 다 갖춰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전하면 할 수 있을까요? 20년 전하면 내가 괜찮아질까요? 여러분의 기준은 언제 갖춰져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늘 내가 갖춰져서, 내가 준비가 돼서, 내가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가진 것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그렇게 인지도가 있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했으며 이 사람을 뛰게 했으며 이 사람을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아직 부족해도, 여러분의 스펙이 아직 부족해도,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이 이룬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단지 단지 예수님, Jesus, 단지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날 사랑해 주신 예수님,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날 치료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부담감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전도했을 때 이 사람이 변화를 받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내가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늘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전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만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날 사랑해 주신 예수님,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에 대학부 선배 형님에게 들었던 이 비유가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비유가 제 안에 끊임없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 형님이, 선배 형이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누군가 감기가 걸렸다. 그리고 나에게는 감기약이 있다. 나는 그 사람에게 감기약을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서 내가 준 약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약을 먹고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약의 능력으로, 이 약의 감기약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감기 걸렸던 사람이 이 약을 먹고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병에서 치유가 되었고요,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며 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우리의 구원자, 치료자 되시는, 우리의 사랑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살려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사람이, 이 못 걸었던 이 사람이,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고 뛰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 복음이 전해지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일어나고, 한 영혼이 걷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고 뛰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났던 그 복음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성령님을 통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셨고요.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 가운데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가 그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그냥 내가 잘못했다 하는 자책으로 끝나지 않고 그 회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연결되는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주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들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아파하신 것을 나도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내 친구, 내 동료,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이 시대 가운데에 아파하시는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복음의 전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부족해도,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어도, 내가 갖춘 것이 별로 없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은과 금 없지만, 가진 건 없지만, 아직 내 인격도 갖춰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주저앉아 있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소식을 전하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천 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에 상관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염치 없지만 부끄럽지만 성령님의 인도 따라 그 십자가와 부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 이 땅을 향한 주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을, 이 영혼을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시며 그 주목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사명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과 금 내게 없습니다. 아직 준비된 것 없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오늘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내가 소유한 가장 아름다운 것,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일어나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품에 돌아와 걷고 뛰며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오며 오늘 특순으로 영광 돌린 37기 믿음의 뿌리 잘 내리게 하여 주시고 평생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팀장과 또 오늘 새가족 등반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출국하고 입국하고 휴가 나오고 제대한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운데 일하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